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로마서 5장 20절 말씀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포도나무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아이폰을 만들어서 전 세계 사람들의 문화를 바꿔 놓았습니다. 이런 스티브 잡스를 닮고 싶어하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엘리자베즈 홈즈라는 사람이. 그녀는 피 한 방울로 240가지의 질병을 한꺼번에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진단 키트를 개발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녀의 발표는 세계적인 화제를 낳았고 그녀가 세운 기업의 가치도 폭등했습니다. 그녀는 31살의 젊은 나이에 최연소 자수성가 여성 억만장자로 등극을 했고 수많은 유명인사들이 그녀와 친분을 쌓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녀가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엘리자베즈 홈즈가 스티브 잡스와 몹시 흡사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을 중퇴한 것도 비슷하고 또 이 엘리자베즈 홈즈 역시 스티브 잡스처럼 검정색 터틀넥을 즐겨 입고 주요 프리젠테이션을 이끄는 모습이 영락없이 스티브 잡스처럼 이제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 스티브 잡스다 이런 별명을 얻었어요. 그러나 몇 년 후에 탐사보도 전문 기자가 그녀의 업적에 의심을 품고 조사한 결과 그녀가 만든 이 진단 키트는 240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 이 헤르페스, 이 입에 돋는 이 포진, 이거 하나만 진단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녀의 회사의 가치는 폭락했고 그녀는 지금 사기 혐의로 재판 중에 있어요. 도대체 그녀는 왜 스티브 잡스를 꿈꿨을까요? 줄곧 그녀는 스티브 잡스처럼 이런 혁신적인 리더가 되고 싶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의 모든 것을 따라했다라고 합니다. 스티브 잡스의 식습관, 스티브 잡스의 생활 방식, 그리고 스티브 잡스가 즐겨 입던 이 터틀넥까지 모든 것을 따라하고 모방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빨리 이 스티브 잡스와 같은 그런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기를 원하는 그런 성과주의적인 욕심이 유능한 인재를 사기꾼으로 몰락하게 만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성과주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가 또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일이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심지어 목회자도 성과주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몇 년 안에 폭발적 부흥을 일으킨 스타 목사가 되고자 하는 그런 유혹이 목회자들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열매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하셨어요. 또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인에게 받았던 한 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있던 종이 주인에게 책망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열매를 원하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열매를 많이 맺어서 성과를 내고자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열매, 그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 오늘 포도나무 비유는 그 비결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많이 들었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언제 하신 말씀이냐면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마치고 나서 이제 기드론 골짜기로 이동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기드론 골짜기로 가면 잠시 후면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이 군사들에게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미리 그것을 알고 계세요. 지금 그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에게 끝까지 당부하고 계신 그런 말씀들, 그 말씀들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서 제자들에게 마지막까지 강조하고 싶었었던 그런 중요한 내용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잘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고 하나님은 농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제자들은 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자, 농부이신 하나님은 포도나무의 열매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신다고 그랬고, 반대로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이 맺게 하려고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가지를 깨끗하게 한다라는 말은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과의 이 믿음의 관계, 신뢰의 관계, 그 관계 안에 있는 것을 말씀으로 깨끗해졌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지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가지가 열매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포도나무 줄기에, 포도나무 그 몸통에 잘 붙어서 그 나무 줄기로부터 수분과 양분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느냐 라는 관심보다 얼마나 이 나무 줄기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단단히 연결되어 있느냐, 여기에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로서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것은 관심 갖지 않고 열매만 관심 가질 때 그 성과주의가 그 사람을 망가지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보여지는 성과보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 믿음으로 머무는 일에 집중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부엌일로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던 마르다보다 예수님의 발치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던 마리아가 칭찬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열심히 일한 것 당연히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지만은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고 집중하여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며 주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기를 힘쓰는 것, 이게 더 중요한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우리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자,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과 상관없이 많은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위험한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이죠.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고 제자는 더 나아가서 스승이 보여준 대로, 스승이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또 닮아가는 사람이 제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로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안에 거하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많은 성과를 내려고 더 바쁘게 일하느라고 주님 앞에 있지 않는다.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 주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주님 앞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다. 그게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열매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떠나 혼자 노력한다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가지인 그리스도인이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면 버려져서 말라버리게 되고 결국은 불에 던져 살라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예수님을 떠나면, 예수님을 떠나서 열매 맺고자 하려는 그 성과주의는 말라버리게 되고 그 영혼이 말라버리게 되고 그 끝은 결국에는 사망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가지인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에게 잘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잘 맺게 하시려고 기도응답을 해주신다라고 했어요. 7절 말씀을 교인들이 많이 좋아합니다. 우리 7절 말씀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마 교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일 거다 생각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구절을 우리가 다 좋아하는데 우리는 그 앞의 내용에 더 집중을 해야 됩니다. 앞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비결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는 이 상호 거주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가 붙어 있는 것이고 그 참된 관계 안에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상호 거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 사랑에 대한 내용과 연결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앞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라는 얘기는 예수님과 우리가 상호 거주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우리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분 안에 거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계명을 지킬 때 그분 안에 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셨다라고 하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때에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되느냐?
주의 말씀에서 율법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고 했다고 그랬는데 그 많은 율법들을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해서 우리는 결국 범죄한 죄인으로 낙인 찍히게 됐습니다. 근데 도대체 어떤 계명을 예수님이 하신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어떤 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인가?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계명, 그것은 사랑의 계명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한 것 같이 제자들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이 예수님이 명하신 계명이에요. 제자들끼리는 인간적으로 별로 가깝지 않았습니다. 서로 경쟁 상대였고 성향도 틀리고 성격도 틀리고 서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사랑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한 것은 차별화해서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조건 보고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고 가룟 유다마저도 끝까지 주님께서 또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차별 없이 조건 없이 일방적인 그런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렇게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그렇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떠함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사랑하려면 사랑 못합니다. 내 스타일에 맞는 사람, 내 수준에 맞는 사람만 사랑하지, 사랑스러운 사람만 사랑하지, 나에게 맞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러나 그것은 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이 말씀하신 명령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그 계명에 순종하는 거다라고 그랬어요. 어떻게까지 사랑하셨느냐?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친구가 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도 너희도 서로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버리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계명이고 그 일을 실천할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된 것, 그것보다 더 위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보다 더 높은 것은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15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더 발전된 관계는 친구의 관계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요. 시키는 대로 그냥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친구는 알아요. 친구에게는 얘기를 해줍니다. 종에게는 그냥 명령만 하면 되는 것인데 친구에게는 얘기를 해줘요. 하나님의 계시와 섭리의 비밀을 순종하여 일하는 종은 다 알지 못하지만 사랑하여서 목숨까지 내주는 친구에게는
예수님께서 알려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심으로 우리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자기 목숨을 주님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줌으로써 친구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여 세우신 것이고 그 이유는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제자들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신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잘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고 열매 맺기를 원한다면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는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 비결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비결은 예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냥 윤리적인 계명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인 비밀입니다. 그 차원에서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윤리적인 차원에서 들을 때 그냥 하기 싫으면 안 해버려요. 서로 사랑하는 말씀에 대해서 귓등으로 듣고 흘려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원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는 대로 응답을 받는 비결이, 그런 영적인 비결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고 여러분 여기에서 핵심적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지금 기드론 골짜기로 가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가면서까지 너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인이고 제자인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 주님의 절절한 이 말씀을, 이 영적인 원리를 잘 깨달으시고 붙드셔야 돼요. 흔히 듣는 얘기고 많이 듣는 얘기여서 그냥 귓등처럼 이렇게 귓등으로 듣고 흘려버리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열매 맺는 비결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꼭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랑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에 관심을 더 갖고 그런 유혹을 자꾸 받습니다. 교회에서도 사람을 사랑하기보다 사역과 프로그램, 제도와 행정에 더 몰두하는 오류들이 종종 벌어집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안에 거하는 일은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분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그 사랑을 실천할 때, 사랑스럽지 않은 지체까지도 사랑할 때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는 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달으시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보다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있는 나를 통해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고백하고, 내가 오직 예수님께 붙어있기를 여러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주의 눈으로 바라보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내 욕심과 기준으로 바라보지 않고
우리 가족들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문제들, 가정적인 문제들, 개인적인 문제들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집중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영신교회 모든 목회자, 모든 중직자,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